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9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아멘. 성경적 윤리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금광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광맥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아주 풍부한 설교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윤리적인 가르침, 아마 이것을 제대로 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걸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일방적이고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똑같은 교훈이 되풀이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제가 다루지도 않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직까지 중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보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블루 오션이라는 것이 이처럼 건지고 건져도 계속 풍성한 것,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광맥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아주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정경이란 말은 나그네의 서러움, 나그네의 입장, 나그네의 고난, 이것을 너희가 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종이 되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서러움을 아니까 너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과부가 과부의 입장을 알고 호라비가 호라비의 입장을 안다고 나그네가 돼본 사람이 나그네의 서러움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합리성.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수준이 한두 대 맞는 것이다. 그럼 남을 한두 대 때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합리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가면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 서러움을 겪어봐서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보다 더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러므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남의 입장에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그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도 나그네가 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이런 대접받으면 굉장히 괴롭고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서글펐는데 지금 이방 나그네들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그걸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합리적인 진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공감이란 말을 empathy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파티라는 말은 감정, 아픔이란 뜻이고 M이란 말은 가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엠파티 하면은 감정이입, 공감, 남이 느끼는 아픔을 나도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이 결여한 능력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이코패스. 그래서 그들은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이 지금 내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저 입장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아플까, 이걸 느끼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남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우리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자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파봐야 사람이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호소하면 저 사람 엄살 부린다. 의지가 약하다. 사람이 저렇게 약하냐.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데 내가 아파보면 이게 아픈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그때 비로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남의 아픔뿐만이 아니고 남의 실수, 남의 허물, 남의 죄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가 실수를 했다, 누가 나쁜 짓을 했다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빠서 저렇다, 저 사람이 악해서 저렇다 이렇게 쉽게 비판은 하지만 내가 그 입장에 있어 보면 그때 압니다. 나는 그 사람을 그때는 쉽게 판단을 했는데 내가 같은 입장에 있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나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과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도 그렇고 남의 허물도 그렇고 내가 그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겪게 하시고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과거의 아픔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패나 실수의 경험을 이용해서 그것을 유익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남의 아픔과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지?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과거의 아픔의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이 허비되지 않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금요일 저녁마다 찬양과 기도 집회가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기도팀이 있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학생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학생이에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성직자가 아니고 같은 학생끼리 학생이 학생에게 기도를 받고 학생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아주 민주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한 35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기도를 해주는 이 아주 젊은 처녀는 아니고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미국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청하는 여성 중에는 과거에 성추행의 피해자가 됐던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이유는 본인도 과거에 성추행의 피해자가 됐던 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나가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성이 10중 8구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그걸 광고하는 게 아닌데, 내게 이런 과거가 있었으니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와서 기도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자기에게 그냥 성령이 인도해서 누가 자기에게 기도를 요청하러 왔을 때 물어보면 10중 8구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는 일.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과거에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 불행하게 이 여성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됐던 아픔의 경험을 이 여성이 치유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제는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복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소위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 본인도 상처를 입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남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자기가 아파본 적이 없다면 남을 고칠 수 없는데 자기가 아파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남을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도 아프기 때문에 남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자기가 안 아파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wounded healer,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도 상처가 있고 남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 이 영어로는 프란시스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프란체스코라고 하죠. 샌프란시스코가 성 프란시스라는 얘기죠. 성 프란시스가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고 하지요. 남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하느냐.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이 성 프란시스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예컨대 가슴이 아프다. 그 사람을 같이 할 때 성 프란시스 본인도 가슴이 아픔. 또 누가 몸이 아프다. 그 사람을 같이 할 때 성 프란시스도 같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성 프란시스 본인도 그것을 아픈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나중에는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의 고통까지도 겪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의 몸에 손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다라고까지 합니다.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부릅니다. 성 프란시스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남의 아픔을 아예 공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공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이 속한 것으로 자기가 아파본 적이 있는 것에 한해서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가 되었었으니 너희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과거에 자기가 아파본 경험이 있는 범위 안에서 남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남이 아파하는 것을 자신도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뿐만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영분별이나 능력 행함이나 이런 모든 은사를 보면 이것이 어떤 나의 믿음을 사람 앞에 과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모든 은사,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음, 능력을 행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쓰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치유하기 위한 것인데,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하면 귀에서 누가 이렇게 속삭이는 줄로 알아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혼했대. 이런 식으로 귀에서 누가 속삭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자기를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이 자기도 아파진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당신이 허리 수술을 했군요. 당신이 자식이 집을 나갔군요. 당신이
지금 파산하기 직전에 있군요. 당신이 아버지와 어렸을 때 헤어져 가지고 한 번도 화해한 적이 없고 얼굴 본 적이 없군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주로 이제 몸의 병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위가 아프다 그래. 손이 아프다, 옆구리가 아프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신 옆구리가 아프시군요, 어디가 아프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식의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경험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저 사람들만 만나면 어디가 아플까? 사람만 만나면 이상한 생각이 막 들까? 누구만 만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자꾸 무슨 우울한 생각이 든다든가, 무슨 자살하는 생각이 든다든가, 무슨 이상한, 왜 그럴까? 음란한 생각이,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게 상대방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은사였어. 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숨겨진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게 내가 상상하는 거겠다. 왜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자꾸만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까? 내가 문제가 있지. 왜 저 사람 얼굴 보면 자꾸만 사기꾼,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까? 근데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 정말 거짓말쟁이.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 그걸 느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저처럼 가르쳐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그건 성경도 지식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설명을 안 해.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설명을 안 해. 예언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잘 설명을 안 해. 그 이유는 그건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악보가 있을 때, 어떤 곡에 악보가 있을 때, 이 곡의 이 곡 자체만 거기에 기록을 했지. 그걸 어떻게 연주하는지는 말하지 않죠. 크레센토 이런 건 있지만 어떻게 연주하라는 그 노하우는 악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악보를 놓고 스승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곡가가 전제하는 것은 연주하는 방법을 네가 스스로 터득을 해서 악보에 기록된 대로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 악보 자체만을 가지고는 연주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벌써 할 줄 아는, 나보다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든 양육이든 신앙교육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고 배우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할 줄 아는 거라면 나도 할 줄 알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예언을 저렇게 하는구나. 찬양 인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사역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시도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적당한 결과를 얻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 참석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을 듣고 배우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무엇을 하는 방식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12년 동안 보면서도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 나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배운다.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보고 배워야죠. 뭐 찬양 인도는 어떻게 하고, 뭐 통성 기도 인도는 어떻게 하고, 뭐 성령 안에서 권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걸 보고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흉내를 내야 돼. 여러분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흉내를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가르침의 내용 자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클 수 있어요. 그 비중이.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배우셨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배우실 수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별로 배우지 못하셨다면 그건 저의 스승으로서의 저의 한계입니다. 그걸 전달하지를 못한, 전수하지를 못한.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어떤 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못 배웁니다. 나와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엄두를 내지 못함. 저분은 천재다. 바이올린 연주에 저 사람은 천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주를 즐기기는 하겠지만 그 음악을 배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으면 저분이 나보다는 잘하는데 나도 연습을 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 그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 내가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 너무 월등하게 뭘 잘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배울 수는 없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당히 앞서가는 사람이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흉내는 낼 수 있겠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너무 잘하는 분은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나 어떤 분은 나도 저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저의 스승, 그런 분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뭔가 뭐 많이 얻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를 늘 이렇게, 뭔가 가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를 늘 들고 와요. 뭔가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정말로 배우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뭘 이렇게 늘 들고 오면 그건 안 돼. 무슨 가게 가서 늘 뭔가 들고 온다.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는 뭔가 신앙적인 것을, 노하우를 늘 이렇게 들고 와야 됩니다. 교회에 가서 오늘 뭘 배웠다. 오늘 뭘 깨우쳤다. 뭘 늘 이렇게 들고 와야 돼. 빈손으로 오면 늘 뭔가를 이렇게 오늘 내가 이걸 건졌다.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성 프란시스가 이 아픈 사람을 볼 때 그걸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든지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